우리나라 고려 때 장군 중에 최영 장군을 아시나요? 그죠? 아시죠? 최영 장군. 최영 장군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아마 아버지가 전해준 그런 말로 알고 있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그 집안은 벼슬 집안이에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관인데 최영 장군은 이 글과 또 무관으로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그런 장군이거든요.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나요? 아마도 부와 명예와 그런 것에 관해서 현혹되지 말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뜻. 오히려 그 속에서 벼슬과 명예와 부가 있었던 그 집안에서 이 황금을 돌과 같이 여기기가 쉬웠을까요?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서로 이렇게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뭐 최근에 뭐 뇌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돼서 좀 많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미 선거가 막 시작되는 무렵에 부인에게도 뇌물을 주는 뭐 그런 일들을 보는데, 주는 사람도 문제고 왜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자기 그거 뭐 영어 학교 같은 거 뭐 세우는데 뭐 하려고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물품을 주는 그런 일들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은 사실 뇌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주는 사람도 문제고 받는 사람도 문제죠. 그렇죠? 그만큼 돈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황금에 관해서 금에 관해서 뿌리치기가 너무나,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야, 니네도 이 금 보기를 돌같이 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금을 보기를 금과 같이 하라. 금은 금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금 보기를 그냥 금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저희 교회에 와서 좀 이게 풀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생긴다고 하듯이 귀로 들으면서 쇠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계속 가다 보면요, 이 귀로 듣고 그대로 이걸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금에 대해서 금을 보기를 금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나한테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물을 가져와. 근데 그 예물의 종류를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는 것만 받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이거는 신약과 똑같아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할 때 나의 물질을 드릴 때 뭐 이거 금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걸 드릴 때 우러나오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금, 은, 놋, 실, 향, 향기 나는 거, 향품, 염소털, 순양,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 뭐 돌고래 가죽이라도 한다는데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을 보석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하실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디서 났어요? 자, 이집트에서 금부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어서 22절에 보면 3장 22절 출애굽기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 취하리라는 부분은 또 약탈이라고도 표현을 한대요. 약탈은 모조리 다 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 왠지 모르겠어요. 자기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마지막 재앙은 자기들 짐승의 첫째부터 사람의 첫째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서 그런지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약탈이라고 하지만 이거 나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하니까 막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내주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생겼어요? 재물이 막 생겼어요. 뭐 귀걸이, 막 금, 뭐 은, 뭐 다 이제 치장하고 옷도 다 있고. 왜 그랬을까? 노예 생활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야, 네가 430년 동안 너네 민족이 고생했으니까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서 이제 예배하는 자로 살려고 할 때 풍성하게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일까? 조금 헷갈려요, 그죠? 왜 그걸 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예? 자, 어떤 생각하기에는 그냥 노예 생활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정말 주셨나 보다.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어렵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일부러 어렵게 살려고, 복음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위한 것이었을까? 자기 소유로 주셨어요. 우선은 개인 거가 된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 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25장, 출애굽기 25장 1, 2절에서 읽었듯이 내게 예물을 다 가지고 와. 줬다 뺏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 금은, 도 다 가지고 와. 실, 뭐 종류별로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만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그냥 나 이거 드려야 복 받는데 이런 거 드리면 드리나 많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 그랬을 때 왜 이 예물을 가져라고 했냐면 내가 성막을 짓겠다. 그렇죠?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이 예복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보석들은 거기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옷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막과 성소와 제사장 예복을 위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이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이려고 결국은 내 소유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흔쾌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다, 이 이집트에서 갖고 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삶의 전반적인 이 모든, 내 삶의 테두리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내 직업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달라 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누구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하나님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거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끌고 왔어요. 시내산까지 오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불평했을 때 채워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40일 주야, 밤과 낮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걸 가지고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못 기다려요. 40일을 못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40일?
우리 인생에서 좀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10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5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20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기다리실 수 있어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리석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40일을 못 기다려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남아있어요. 제사장이 남아있어요.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지금 모세 옆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이 입을 대어냈거든요.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니 네가 그 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한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런 일도 했단 말이죠. 그 지팡이의 쓰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는 지팡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전쟁 가운데서도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제사장인 아론은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됐습니까? 백성들이 그걸 요구했을 때 우리가 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걸 만들어 달라, 뭔가 막 아우성 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돼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다. 우리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선포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 아론은 이 백성들을 먼저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두려울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안내해 주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중에 패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봅니다. 처음엔 너무나 좋았지만 나중에는 지금 아론처럼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가보면 32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기가 막힌 거죠. 네가 제사장인데 이럴 수 있느냐. 그거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너는 뭐 했느냐.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어 라고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백성 탓을 이제 합니다. 물론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을 이미 모세와 아론은 지켜오긴 했습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자,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턱하고 모든 폐물을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조각칼로 금고리를 받아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든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2장 35절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좀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든 바. 그래서 아론의 송아지입니다. 사실은 아론의 송아지예요. 이런 모세 앞에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면요, 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자꾸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합리화시켜요.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아론도 마찬가지. 아론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모세랑 대화하다가 너 빨리 내려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죄 짓는 거 다 아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착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 행동과 내 행위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하고 대화하다가 너 빨리 내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네가 봐. 스스로 그들은 부패했어. 스스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빨라요.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 백성들이 너무나 신났어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그 예언서에서 나온 것처럼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앞뒤에서 막 이렇게 옷도 갖다가 이렇게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은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을 재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찬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내려가 보라니까 내려왔어요. 송아지 하나가 딱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송아지 형상은요, 이집트에서 봤던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조각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로 다시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춤까지 막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려오면서 이상하다, 지금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했더니 웃기지 마라, 싸우는 게 아니다, 가관인 거죠. 갔더니 소리 지르고 같이 막 송아지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 있는 막 그 돌판, 십계명에 저렇게 돌판을 막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거죠.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모세가 난리 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종료주일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먹고 뛰놀고 춤추는 것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오늘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신 금송아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실은 모두를 위한 분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성품을 말할 때 모두를 위합니다. 나만 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 모두를 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독선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욕심내서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혼자, 마치 혼자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이 금송아지는 뭡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소중해, 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하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있는 분인데 금송아지는 뭡니까? 만들어진 신이에요.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명령대로 정말 따라야 될 신인데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금송아지는 뭡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해주시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너가 소중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정욕과 네 욕망대로 너 마음껏 살아도 돼. 그 신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죽어요. 죽습니다.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라고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신이에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해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하는 거죠. 정작 그 금송아지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해서 인간이 원하는 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금의 쓰임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려짐으로써 타자를 위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타자는 상관없어요. 타인들은 상관없어요. 이웃사람 상관없어요. 나만,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신경질 나서 그렇게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숙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심판자십니다. 창조십니다. 숙일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목이 너무 곧은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이 있는데, 이런 모습인데도 이 모세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12, 13절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 하는 말들이 이 주변 국가들에게 퍼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약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감사한 일이죠. 좋은 지도자죠.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정욕과 욕심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어도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좋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다 모여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차고 모이는 거예요. 그때 레위 족속들이 모였어요. 그리고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 닥치는 대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자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네 친척이든 네 가족이든 네 자녀든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모세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잔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34절 가봅시다. 34절.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나라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갚아주는 거거든요. 니네 죄값은 치러야 된다.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간음했던 다윗 있죠? 우리야, 바사바를 죽였던 그 다윗, 하나님 벌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왕궁으로 들였지만 벌 안 한 것 같지만 첫째 난 자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어.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라며. 아멘. 맞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또 예수님께 가.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 또 예수님께 용서해 주셔. 이게 너무 쉽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 또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 이게 너무 쉽다. 맞는 건가요? 어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를 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그때가 되면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벌을 안 하시더라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신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분 앞에 가서 물으실 거죠. 우리한테.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이게 사랑이지, 무조건 잘못해도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허용하고 무조건 용납하는 거 아닌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이 용서와 이 보응과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금송아지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한테 끼치지 못하는 신이 아니에요. 심판이시며 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식으로 회개하겠습니까? 철저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회개하고 그냥 대충 말로 표현하면 뭐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철저히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아지를 놓고 춤추고 우리가 노래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먹고 마시고 나 원하는 거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죠. 그들을 그냥 용서하고 그냥 놔둬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 본보기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끝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날이 되면 니네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죄를 져도 또 회개하면 돼요. 죄를 져도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여러분 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별개의 어떤 형상처럼 우리가 여기는데 사실은 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한 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이 부분이? 자기를 위한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라는 말이 자자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셀프라는 거, 자기중심, 자존심, 자기 홍보, 자기 만족, 자괴감, 자존감, 자기 위로 등등 자자로 시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결국 그게 이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내 욕망과 정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된 이 죄악 속에서 계속해서 호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신,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죄의 고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인중심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기중심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될 왕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다른 것에 치중해서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기서 우리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이러한 우상화되어져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그 좁고 협착한 그 고통스러운 길을 왜 걸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속히 주님의 말씀에서 명령에서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위주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는 모습,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조급하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